예, 오늘은 마태복음 2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는 누굽니까? 12사도, 12제자 있고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이죠. 복음 전파자, 참된 복음 전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전파자를 영접 모님에는 영접은 모셔드린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게요. 안 됩니다. 영접 모님에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내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는 누굴 영접합니까? 예수 영접 못합니다. 바로 이제 보내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영접 못해요, 우리는요. 절대 못합니다.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참된 복음 전파자의 말을 믿고 참된 복음 전파자의 설교를 믿으며 참된 복음 전파자의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복음 전파자가 아닌 사람, 미혹된 전파자들 많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대부분 다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받는 것은 누구 말을 받는 겁니까? 마귀의 말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귀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마귀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여러분, 지금 그 지옥 가는 사람을 확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모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최근에 덕정이 있었죠, 최근에. 물론 지금 힘이 약했지만. 그런데 예수님 보낸 사람이 덕정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막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멸시하고 핍박하는데 사실은 배우가 하나님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회개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굴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옛날에 있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그럼 엘리야는 뭐가 있어요? 백도 없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를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이렇게 머리에 막 멸관에 보입니까?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전파가 되면요, 그 복음전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하는 사람만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영접합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그렇죠? 예수 보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를 보내는 예수는 영접을 안 해. 누가? 유대교, 이슬람교. 영접 안 하죠. 그러니까 영접 안 하니까 몸에가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나님이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승천하시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를? 12사람을 보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누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신약시대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관하는 교회예요. 참교회예요. 다른 교회는요, 미혹된 교회입니다. 미혹된 교회. 또 다른 게 뭡니까? 타락한 교회예요. 꼭 이렇게 불신자나 이방 종교가 아니더라도, 물론 그들 다 지역가죠. 아니더라도 기독교의 이름 가운데도 내가 미혹된 교회를 가면 안 되고 타락된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형 교회 가운데 처음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다 미혹이에요. 여러분, 이런 미혹된 가면 여러분 같이 동반해서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참교가 있어요. 참교회. 참교회 뭐냐면 그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참교회 여러분께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물입니다. 영에서 모든 설교가 나오고 영에서 모든 어떤 은사도 나오고 영에서 모든 게 나와. 영에서. 그래서 그 영이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12제자는 그냥 성장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2제자는 성장기가 아니에요. 이미 성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성장 드디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쪽으로 파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함부로 쉽게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신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신학하라고 개척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내야 됩니다. 보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 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 중에서 많은 것들은 사실은 보냄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간 거예요. 대개 많은 것들은 미혹된 교회고 개척교회 많은 것들은 자기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별하는 게 어렵고 우리는 참교회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교회도 좋은 건 아닙니다. 무교회주의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또 우리는 교회주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참교회주의자입니다. 참교회주의자. 참교회주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에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분간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죠. 너 아무한테 문 열어주지 마. 따라가지 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 말씀. 여러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분별하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말에 배워서 못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수많이 읽으시면 분별 못합니다. 왜냐면요, 미혹된 사람을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계시를 분별 못합니다. 미혹된 사람들 계시를 더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마귀한테. 분별 못해요. 여러분, 이론으로도 계시로도 분별할 수 없어요.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어떡하라고 나옵니다. 나 어떡해? 아니, 참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영접하는 게 지금 영접하는 것이라는데, 참교회가 있냐는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참교회와 미혹된 교회와 타락된 교회를 여러분께서 그걸 자꾸 이렇게 그 삶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 삶을 자꾸 지켜보고 말씀을 자꾸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비교하면 나옵니다. 비교하면.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에 완전히 올인한 게 대표 4학년 때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어릴 때 거듭났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모든 종파들 비교해 봤어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서 그렇지 비교하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메시지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한두 번도 아니고 오래 해야 됩니다. 어디 근거 위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비교해 봐야지 전혀 모르면 비교도 안 돼요. 알고 해야죠. 물론 우리가 운 좋게도 비교 안 했는데도 좋은 게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미혹된 데가 더 달콤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서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교회를 만나면 여러분도 구원의 대회에 합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적입니까? 내 생명과 영혼을 멸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인도한다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잠깐만, 한번 땅에 씨를 심어보십시오.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나? 여러분, 열매 심어도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심어도 다 살다 말고, 잎을 올라가도 태양빛 뜨거워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걸 심어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 열매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드디어 어떤 지까지 올라갈 때, 내가 내 목숨을 드리는 헌신의 지까지 올라갈 때, 드디어 구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 몇 명 모이는데 몇 명 구원받았냐고요?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몇 명 모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천국 가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을 논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 아직 모를 겁니다. 언제 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 합니다. 언제 하냐고요? 여러분이 지옥을 볼 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천국 들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 보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개척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1년 반 전이에요. 예수님, 1년에 한 명을 내가 열매기로 원합니다. 저는 이것도 부담되는 이런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명은 죽어 거저먹기 아닌가. 그렇지 않대디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쉽게 듣게 모르지만 천국 아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70년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1년에 한 명이면 70년 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한 명이 다시 또 그래서 12명 이상을 하면 8,000명 되겠죠. 하나님, 저는 직계로 8,000명 얻는 겁니다. 라고 내가 앞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1년에 한 명을 넣고 제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요. 제가요, 물론 더 했어요. 하지만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론적으로 말하면 쉬워요.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그 받아들인 영혼이 천국에 갈 때까지 대한 모든 영적 액기스를 내가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액기스를 쏟아 부어야만 그 영혼이 뭐예요? 영예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 삶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복음 전파자로서 살 때 어떤 영혼이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목숨까지 가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입니다. 핍박. 여러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가야만 영혼이 구원을 얻는데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만약 여러분 구원이 쉬우면 여러분 지금처럼 수만 명이 교회에서 룰랄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그런 핍박이 가운데도 들어갈 때 비로소 뭐 알아서 합니까? 영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천국이라는 대열에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모든 영적인 제자로서의 삶과 핍박과 유혹을 다 거친 다음에 드디어 그때 비로소 나에게도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니 쉽던데 복음 전하기 원래 와 예배드리고 초청잔치 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바보예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거쳤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구원, 그래, 뭐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무슨 잔치하면 되겠지. 구원은 아니랍니다. 그냥 행사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산 해봤습니까? 해산? 여러분, 누구 애 낳아봤어요? 못 낳아봤죠? 낳지 않은 사람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못 낳아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구원이라는 게요. 여러분, 누구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교회에 오긴 쉬워요.
세례도 쉽고 예배도 쉬워요. 다 쉬워요, 여러분. 은사도 쉽습니다. 다 쉬워요. 뭐 어려우냐? 구원이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게 쉽습니다. 행사도 하면 돼요. 그러나 뭐 어렵느냐? 구원이 어렵습니다. 구원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이라는 어려움을 알고 드디어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면 드디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일할 수 있는 장을 여러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구원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려움을 알고 여러분이 더 견고하게 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면 예수님에게서 올라오는 생명의 물과 양식을 통해서 그 물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 영양분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만 거기서 올라오는 진액이 그 영혼을 하여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때 그 영혼이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이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자양분을 내가 다 뽑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있으면 말이죠. 처음에 거름하고 TV를 그냥 막 뿌립니다. 뭐 하려고요? 안 뿌리면 안 자라요. 그래서 땅에다가 TV 거름을 그냥 잔뜩 그냥 쏟아 부어요. 수십만 원어치를. 실제 얼마 안 돼, 값을. 수십만 원을 부어야만 열매를 맺기가 말까 해요. 똑같습니다. 어떤 영혼을 인도하려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진액과 노동을 통해서 영양분을 제공해야만 거기서 열매를 맺을까 말까 한 거예요. 값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열매 하나 값이 몇 천밖에 안 되는데 하나 맺기 위해서는 쏟아 부어야 됩니다. 진액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라는 진액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목이 일하는데 목숨을 걸 정도의 진액을 쏟아 부어야만 드디어 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영접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장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는 구원의 피라미드가 형성되어 있어요. 구원의 피라미드. 뭐예요? 하나님이 원조고 예수님이 큰 줄기예요. 그리고 보름맞이는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뿌리고 예수님이 줄기시며 그리고 보름맞이는 가지예요. 이 가지에 붙는 자가 다시 또 다음 가지가 돼서 열매 맺혀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원의 피라미드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되며 여러분도 구원의 피라미드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피라미드에 있는 사람 가지로 드디어 나라가 나무가 되는데, 그래서 천국은 이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나무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뿌리 내리셨죠. 그리고 이 가지에 올라와서 드디어 지금 지구에 참된 무형교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나무예요. 하나님 나무예요. 이 나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나무에 비유돼요. 그리고 이 나무에 있는 열매들과 가지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과정에서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줄기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나는 거기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여러분이 기여하십시오. 모든 걸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진액을 빨아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잠깐 있는 세상에서 지나가면 영생의 세계에서 여러분 많이 기여될수록 하나님이 크게 인정하시고 큰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